샬롬.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생각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시대상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그것은 핍박과 박해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의복과 의리를 바라보며 다시 율법과 족보를 중시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했으면 그들의 신앙을 버리려고 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어제 보았던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배교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중생과 칭의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도 무서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던 자들이 떠나니 얼마나 더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혼탁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중생의 은혜, 그리고 칭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배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예수를 떠나 배교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거죠.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잠깐 맛만 본 그런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4장과 5장, 6장, 그리고 오늘 7장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 갈 바를 모르는데 나아가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심장과도 같은 7장의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유대교인들의 영적 자부심이었던 레위 제사장, 즉 아론의 혈통이라는 족보에 따른 제사장을 단숨에 압도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보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에 아주 짧게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멜기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공의의 왕이 살렘 왕이요 라는 거죠.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니까 평화의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의를 세우면 성과 악이 구분되어 피바람이 불고요. 그렇다고 잘못이 있는데도 그저 평화만을 쫓으면 불의와 타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평화를 함께 공존하여 다스릴 통치자는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바로 그런 자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말씀을 좀 더 보죠. 3절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개역주의에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요. 2절과 4절을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고대 근동에서는요,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군주시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즉, 오늘 말씀처럼 나는 낮은 자이고 당신은 높은 자입니다. 라는 종속의 표시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처럼 받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거죠. 지금 영적 서열을 재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대가 없이 11조를 바친 자가 바로 멜기세덱 왕이었다라는 거죠. 즉 혈통에 따라 제사장이 된 레위인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였다면 멜기세덱은 이러한 족보에 들지 아니한 자인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절하며 10의 1을 바쳤다는 거죠.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런데 레위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허리에 있기만 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 서열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혈통, 족보에서 나지 않으신 분인데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 계통으로 이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족보를 따라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족속이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이어보면 그런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는 자가 되어지죠. 즉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사장의 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많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23절을 보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 제사장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 제사장이 죽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사장 직분도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왜 지금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는가? 유대교로 다시 율법으로 배교하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제사장이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배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제사장직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들, 진정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으니 너희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다른 율법으로 다른 제사장의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